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64년 3월 4일 이노진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딱 다음 주일이 60주년, 옛날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주위에도 보면 물론 더 역사가 오랜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적은 교회 역사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참 뜻깊은 영적인 기념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우리 설립자분이 참 우리 교회는 행운입니다. 설립자 목사님이 살아계시니 또 건강하시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 설립자 이노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60년 전에 설립이 됐는가 우리 직접 우리 설립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60년 동안에 제가 9번째 교역자로 11년 전에 이곳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11년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1일 날 왔으니까 이번 주일 금요일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5월 1일 날 제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맨 처음에는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제단.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위에 장작을 얹어놓고 그 위에 제물, 주로 양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나를 성막, 이 성막은 이동식 텐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텐트로 만든 성전을 짓고 또 출발할 때는 다시 텐트를 걷어서 이제 레인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는 성막 그런 시대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완전히 영원한 이제 처소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이제 세월에 흘러서 예루살렘이 되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던 겁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근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라는 명칭을 쓰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칭찬하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승천하시고는 1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이가 그 120명의 머리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신약 교회가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구원은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유대 밖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 밖의 나라의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모두 다 지옥의 불시계다, 불조시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교회는 만민 구원 사상입니다. 누구든지 국적, 성별, 연령, 직업, 신분 전혀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만민 구원 사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여기까지만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를 넘어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만민 구원 사상,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최초의 신약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이제 그 복음은 유대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제 신약교회, 그리고 두 번째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이고, 그리고 이방 땅에는 최초의 신약교회가 되는 교회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무슨 교회예요? 오늘 본문이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신약 시대 두 번째 교회지만은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에 60주년을 이루면서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모범으로 삼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닮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인가,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먼저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제 성전 중심에서 이제 유대교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약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진 신약의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고, 거기서 위로 이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죠. 보입니까?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여기에 이제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480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이 지중해 중심 모든 지역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당시에 3대 도시, 가장 번성한 3대 도시가 있었는데 당연히 첫째 도시는 로마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도시가 맨 밑에 지중해 맨 앞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보인가요? 여기가 이제 북아프리카의 최북단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안디옥이 그 당시 인구 50만, 지금도 50만 하면 크잖아요. 그 당시 인구 50만이 모여 사는 로마 3대 도시가 된데 이곳에 이제 최초의 이방 땅에 성부, 성자, 성령을 섬기는 신약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여기서 스데반의 일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자마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 중심하는데 한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밖에 모르고 구약 성경만 우리는 믿는데 절대로 예수란 그 청년은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핍박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수석 집사님인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인 일,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일이요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 무조건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거나 이제 때리고 왕따시키고, 그러자 이 성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못 살겠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겠다 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여러분 그 민들레 보면 씨앗이 있는 그 몽글몽글한 거 보셨어요? 네. 그것이 바람이 불면 어쩌든가요? 막 흩어지잖아요. 근데 흩어진 곳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제 민들레가 또 거기에 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흩어졌다는 것은 민들레 홀씨가 흩어진 것처럼 이제 환란을 더 이상 내가 여기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흩어진 많은 사람들, 이렇게 베니게니, 그브로니, 안디옥으로 서로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그리고 나의 동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안 믿어.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말씀을 전한, 흩어진 사람 중에 말씀을 전하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구브로는 이제 좀 약간
지도에서 보셨는가 모르는데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섬. 이 구브로와 구레네는 또 북쪽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그 믿음 좋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제 가서 살면서 이들은 유대인에게 전해봐야 그들이 반감만 일으키고 또 안 좋으니까 이제 정식 그 헬라인, 여기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 헬라인에게도 슬며시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오 온 이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된다고 전파를 했어요. 아까 유대인에게는 전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이 헬라인 기대도 안 했어요. 설마 저들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말한 예수를 받아들이겠는가 했는데 그들이 전파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그 헬라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누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심해 그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헬라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기에 주의 손이 함께해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앞절에 보니까 예수를 전파하니까 여러분 전파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 부흥은 우리는 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전하고 먼저 전도해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 열매를 맺더라.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전도요 하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사람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심고 물을 준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전도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주의 손이 도와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이런 역사를 꼭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는 거예요. 모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는 그러면 지도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누구를 담임 목사님으로 보낼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 교회는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이제 교육을 받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은 12제자, 12사도가 있고 또 7 집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지만, 그러면 12사도 중에 한 명도 갈 수도 있고 아까 7 집사 중에
한 분 돌아가시고 6 집사 있으니까 그들 중에 한 분을 보내도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실상은 제자도 아니요 7 집사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하여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왜 바나바를 보내게 됐는가? 성경이 이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는 일단 레이 지파에 속한다. 레이 지파입니다. 레이 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런데 그의 변명이 있었는데 변명은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뜻은 이로의 아들, 이로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본명은 요셉인데 오히려 그냥 별명으로 붙인 이름이 오히려 이제 그 일생을 그냥 확정짓는 그런 이름이 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름에서 보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늘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격려를 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로 그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땅이 많았습니다. 아까 구브로 섬에 땅이 많았는데 그 땅을 일부를 팔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다. 이렇게 최초에 이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착한 사람,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리고 늘 남에게 인정을 베풀고 말도 참 남에게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고, 교회 안에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니 그는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착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내가 잘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착한 사람이 많고 참 인정할 만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은연중에 우리가 10마디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면 그것이 전도에 또 큰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제1대 목사님은 바나바다, 이렇게 일치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일대 담임교역자로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큰 무리라 했으니까 최소한 수백 명 아니면 거의 1000명, 이런 수많은 무리가 와서 혼자는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할 동역자를 생각하던 중에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죠? 바울이죠.
그의 고향이 어디냐? 다소입니다. 다소. 아까 안디옥보다 조금 이쪽으로 올라가면 다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지금 사울이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사울은 원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 기독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잖아요. 막 잡아가고 막 고문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큰 그릇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를 이때까지 잡아 죽이고 잡아가고 우리에게 많이 상처를 준 사람, 절대 저 사람과 함께 교회에 있을 수 없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안 되겠다. 너의 고향에 가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다소로. 너 고향에 가서 좀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라. 잠잠하면 부르겠다. 그리고 다소에 지금 고향에 가서 낙창해서 거기에서 칩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냐? 11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11년 동안을 고향에 돌아가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뭔 일을 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쓰고자 연단과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미디안 광야 40살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 양치기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그렇게 쉽게 큰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고향에 돌아가서 11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하나님 훈련에 연단을 받고 있다가 뜬금없이 바나바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설득해서 우리 나와 함께 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되달라 해서 이제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같이 와서 1년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날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이 명칭을 받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하기를 장차 천하의 큰 흉년이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흉년이 든 겁니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우리의 모교회가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부조라는 말 쓰죠. 어려울 때 십시일반에서 도와주는 부조.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저기 예루살렘 우리 형제들은 양식도 없어서 밥을 못 먹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그래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손으로 가져가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참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이 선행과 구제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힘 있는 대로 어려운 또 교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행과 구제를 해서 안디옥 교회를 꼭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담임 교역자 바나바, 그리고 부교역자 지금 사울,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어느 날 날을 잡아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임직식에 이제 핵심 멤버 5명,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핵심 멤버 5명을 오늘 임직하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나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은 알겠죠. 바나바 첫 사람하고 맨 끝에 사울하고는 우리가 아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담임 교역자, 사울은 이제 함께 온 지금 청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이란 뜻입니다. 흑인 시몬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입니다. 그 당시 흑인은 주로 노예가 많죠.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였죠?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몬하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 사람도 여기에만 나오니까 구레네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었기 때문에 흑인으로 보고, 그 당시 그 노예 중에 많은 이름들이 이 루기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도 노예 출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유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갈릴리 지역에 맡았던 셋째 아들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분봉왕 헤롯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세례 요한도 죽였던 그 악명 높은 왕입니다. 근데 그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젖동생이란 건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님 동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니고 이복 동생 내지는 사촌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과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랐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친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야 당연히 헤롯 그 세례 요한도 죽이고 또 기독교에는 엄청 박해했던 나쁜 왕인데, 같은 젖을 먹고 같이 공부했던 이 동생 마나에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가 돼서, 어쩌면은 이 자기의 그 세상 부귀영화를 다 버렸잖아요. 워낙에 하면 자기 형님한테 가서 얼마든지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님 길을 걷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또 자기의 얼마 있지 않은 이 권세를 통해서 이 야곱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런 핵심 멤버가 됐다는 것, 참 하나님의 섭리 중에 참 아이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울입니다. 이제 이 5명이, 여기 5명을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아까 노예 출신들, 흑인 출신이 2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또 신분이 아주 높은 왕의 젖동생인 마나인도 이 안디옥 교회의 멤버가 돼서, 여기 신분이나 국적이나 연령이나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장 먼저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절대 어떤 경우에든지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